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지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오고 우리에게도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협력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세운 법과 그 다음에 권력을 인정하고 따라주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법과 공권력을 인정하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짐이 아니옵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따라주고 복종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쉬운 말로 옛날에는 왕이죠. 좋은 왕이 세우면 감사한데 나쁜 왕이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흥망성쇠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왕이나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면 나라가 잘 될, 하나님이 나라를 부흥시킬 여러분 상황이고, 그러면 반대로 안 좋은 왕이나 대통령을 세울 때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운시키고 때에 따라 어렵게 만든다는 신호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지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공권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인정하거나 법을 지킬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내 나라가 잘 되도록 선하게 협력하고 여러분 잘 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권력에서 나오는 심판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지 말고 네가 신앙 양심에서 내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네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서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가 무질서하고 막 폭력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이상한 일이 많이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국가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논리를 이해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들도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잘 사는 나라도 가보고 못 사는 나라도 가봅니다. 똑같은 기술을 갖고도 월급이 수천 배가 차이 나는 걸 봐요. 예를 들면 의사 하나도 그렇죠? 우리나라 의사들이 아무리 후적거리도 1,0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후진 나라들 가보면요,
잘 받아야 30만 원이에요. 어떤 데는 10몇만 원도 못 받는 나라도 있어요. 공부 죽으라고 했는데도요. 왜 그래요?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못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내 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세워지고 이 공권력이 잘못되지 않고 정말 질서를 잡고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하는 그런 공권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가 보면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는 자들이 있고 또 여러분 회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노력해서 개발한 그 기술을 단돈 몇 억에 돈 1, 20억에 그걸 팔아서 이런 망고의 역적직을 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내 것도 수종하면 남의 것도 수종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유출되고 잘못됐을 때 얼마나 국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는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맥히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10년은 미뤘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앞선 것이 10개 중에서 8개가 중국이 앞서고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는 도태하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경제가 잘 되니까 일본이 힘이 쭉 빠졌거든요.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우리나라가 철강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별로 불경기가 없는데 포항제철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기고 기업들이 문이 닫기 생기고 또 너무 데모를 세게 하니까 현대자동차들은 미국으로 가는 것이 거의 다 결정되고 그리 옮기고 있다라고 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좀 지혜로운 나라가 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고 이 민족들이 지혜롭게 가도록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라가 망할 때마다 내부에 간첩이 있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얼람의 패망을 역사적으로 늘 자주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 무너졌을 때 그들이 누리고 있던 자유, 지금도 거기는 공산주의거든요. 우리 같은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요. 우리 여기 성사님도 왔는데 나우스란 나라인데 청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거는 체제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산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얼굴도 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좋은 제도와 좋은 이 멋있는 나라인데 자꾸 우리나라도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나라가 안정되고 잘 되도록 법은 꼭 지켜야만이 된다랍니다. 여러분 법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법을 지킬 때 평안하고 좋은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법과 질서를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법은 서로를 평등하게 만들고 서로를 편안하게 하고 국가가 바르게 되어서 잘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에 리더를 하는 사람들이 또 흔한 말로 정치인들이 개판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도 돼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통치한 자리까지 가서 섬김의 리더십 또 창세기 말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신약적으로 말로 섬기고 다스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세계에서 부패 지수를 해마다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정말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여러분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할 때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한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이 된다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왕이나 혹은 총독이면 나라가 어떤 면에서 이때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같으면 속국이었는데 얼마나 그래도 순종하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상 주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다. 그러면 이들이 악한 법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나라가 안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서를 잡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무질서하게도 안 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말하죠.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진노하고 여러분 보응하고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그래서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나 어떤 선거할 때 선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 뽑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입니다. 둘 다 하나 보면 덜 나쁜 사람 찍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이 그런 자에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막 선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저렁상 얘기지만 그러면 악한 법은 어떻게 할 거냐? 악한 법이 개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민주주의 체제, 선거라는 걸 통해서 잘못하면 바꿔야 돼. 근데 우리 국민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머리가 이상해졌어.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는 지역 감정에 온 나라가 삶에 있는데 지역 감정에 매몰으면 정의가 안 섭니다. 내 편이라도 잘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 내 편이니까 무조건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네 반장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악한 법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 자유, 우리에게 준 주권을 우리는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라니까 놀러 간다고 그렇고 뭐 한다고 가고 이러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꾼을 잘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나를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제가 하는 건 위트죠. 그렇죠? 나는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나는 목회가 내 영역이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따라서 좀 제발 발전되고 가서 이런 악한 법이 만들지 않도록 만들고 악한 자가 날뛰는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양심에 어긋난 법은 싸워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첫째는 독재자를 위한 법은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낙태를 허용한 법, 이거 살인죄죠. 이런 것들을 법이 철회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건 예수 믿고 예수적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면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서 리더가 되고 머리도 되고 잘도 되라고요. 아멘. 세 번째는 동성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독성, 성적 지향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여러분 많은 갖가지 이 잘못된 법들은요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말 나는 우리 동네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하는 걸 우리는 막아야 돼요. 지금 상태가 제일 좋아요. 다섯 번째로 미신을 조장하고 풍속을 이런 해침법, 이제는 너무나 막 붓, 점쟁이 이런 것도 다 문화재 만들고 관념도 받고 이런 것들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섯 번째로 주일날 시험을 보고 여러분 주일날 이런 시간들을 뺐는데 왜 해필은 주일날? 요즘은요 토요일날도 놀잖아. 토요일날 시험 보면 도는데 꼭 주일날이에요. 이건요 신앙적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인도네시아가 좋은 장점이 보니까 그 6개 종교관을 내놓고 서로 배려를 해요. 그래서 니네 성탄들도 하고 뭐도 하고 힌두이달도 오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게 하도록, 그리고 휴가도 다 줘. 그때마다. 좋은 나라더라고 인도네시아가.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런 것만으로도 대단한, 우리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법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대통령과 국회와 그 다음에 많은 여러분 공직자들을 세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거에 동참하셔야 돼요. 좋은 일꾼을 뽑는데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발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마세요. 교회는 와야 돼요. 그렇지 말아요. 세상도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나가서 세 번째로 내 나라를 사랑함으로 세금과 기부도 잘 내야 돼요. 세금 잘 내야 된다. 국가가 운영되려면요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돈을 잘 쓰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냥 어떤 대통령처럼 막 400조 500조 풀어가고, 그건요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경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왜 세금을 잘 내야 하느냐? 세금은 우리를 위해서 쓰이고 정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6절 본문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세금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좀 여러분 세금을 잘 내시고, 또 정치하는 분들이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좀 세금도 깎아주고, 그래서 이 정치자의 지목 중에 하나가 정직하고 신실한 것도 있지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대통령은요 경영학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에서 10점만 떨어지도 뽑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학교 이론 말고 실제적인 거, 실제 경험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말씀도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뭐라고요? 존경하라는 거. 존경하라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을 잘 내라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에게 이거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두 가지죠. 세금도 내고 헌금도 잘해라. 아멘.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돼요. 그럼 나라가 유지 안 되잖아요. 안 내니까 막 뺏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래야 하나님 교회도 잘 운영이 되지. 나는 가끔 가다가 이상한 성도들 보는데요, 우리 교회 있으면 저절로 뭐가 다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잘 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금도 잘 내고 기부도 잘 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복 받으면 더 잘 됩니다. 잘 되면 세금도 바르게 내고 남은 것은 기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지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은 매년 1조 달러를 세금으로 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개인이 아무리 돈이 벌어도 우리나라 보면 14조인데 14조가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나한테도 1조 좀 주지.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잘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는데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넘어가지 말고. 왜냐하면 먼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세금을 이용해서 여러분 여러분 어렵고 실없는 일을 당할 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악용해서 며칠 일하고 얼마 받고 거기서 얼마 받고 그래가지고 먹고 놀고 적당히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그러면요 누가 이 나라가 유지되겠어요? 나라 끝나는 거지. 그런 걸 활용해갖고 먹고 노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형태로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참 이 나라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금도 잘 되고 할렐루야, 성실히 일도 하고 아멘, 어디 가나 모범생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방종할 수 있어요. 더 무질서하게 빠질 수 있어요. 그걸 안 됩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자유를 남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남용하지 말아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질서를 지키며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는 무사람을 뭐하고? 공경하며 형제를 뭐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뭐하고?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것은 존중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네 가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은혜가 넘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왕을 존대하라. 아멘. 물론 여기는 선한 왕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뭐가 잘 됐느냐? 세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국시 1호야. 아멘. 그래서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자유시장경제.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잘 만든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과 동맹, 한미동맹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독교 중심론. 기독교가 돌아야 된다. 이게 이승만이 네 가지의 큰 것 가지고 이 나라를 설계했어요. 이 나라를 그렇게 설계한 거야.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게 그거대요. 제가 대통령들을 보니까 대통령들이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있어요. 근데 또 아무리 좀 저기 한 분들이라도 한 가지라도 잘한데 한 가지도 잘한 것이 없는 대통령도 있어서 난 누구라고 말 못해. 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인기는 왜 좋은지 몰라.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도 인기가 별로 안 올라온대.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 없으면요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외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를 갔을 때마다 정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나라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살 때는 애국자가 아닌데 외국 가서 조금만 살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왜 애국자가 돼요? 나라가 현실이거든. 나라가 있어야.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했어. 친정이 잘 살아야 돼. 친정이 못 살면 시댁 모든 식구가 깔봐. 남편도 깔봐. 잘 살아야, 안 도와줘도 잘 살아야 돼. 진짜예요. 할렐루야. 민주야 뭔 말인지 아냐? 잘 살아야 돼. 친정이 잘 살아야 돼. 그래야 파워가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나라가 잘 못 살면요 가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잘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